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으로 시간을 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13절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허상이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이 시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 13절은 로마서 전체가 바울이 기록할 때 율법과 진리에 관한 그 모든 것을 피력한 그런 성경이기는 합니다만 율법이라는 말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는 그 율법에 관해서 율법과 죄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우리가 상당히 많은 말을 우리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 시간에 그 아담에 관한 정의도 그렇지만 아담에 관한 그 실제 정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에 관한 이 정체, 그 진실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무엇이 율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난감한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 하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이런 법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율법 하면 성경의 말씀, 특히 구약에 관한 그 중에서도 모세의 10계명에 관한 윤리와 규례 그 법도 이런 것들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도 대다수가 아닐까 이런 짐작을 미루어 봅니다. 물론 짐작이 미루어 생각한다는 뜻이지만 그렇게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빌딩을 높이 올리려면, 즉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무엇이 튼튼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만 국민학교 시절에 가장 세계에서 높은 건물은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했어요. 지상 100 몇 미터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능가하는 빌딩들이 굉장히 많죠. 세계적으로 이름난 빌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름다운 건물로 지금 정평에 나 있는 고층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중동의 두바이에 있는 어떤 건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건물이 지금 언뜻 생각이 나네요. 이와 같이 지금은
그 고층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두바이의 그 고층 건물,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두바이는 사막지대잖아요. 사막지대는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지형이 아니라 모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땅은 기초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모래 위에 집은 집을 생각한다면 두바이에 그렇게 높은 고층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오히려 반석 위에 세우는 건물보다는 요즘은 모래 위에 세우는 건물이 더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공학이 워낙 많이 발달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데서는 지금 뭐 아무런 영향을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지금 그 사막지대 같은 데에도 오히려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현대과학에서는 건축기술이 되겠죠. 이 분야는 건축기술이나 토목기술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막지대가 더 안전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안전하냐면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안전한 지대가 사막지대다, 이런 평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건축공학에서는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고, 그렇게 돼서 땅이 갈라지고 어느 한쪽에 푹 파여 들어가는 엄청난 지대가 함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사막지대 같은 데는 그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흔들려도 모래이기 때문에 바로 메꿔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래사막 지역이 지금은 고층 건물을 짓는 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좋은 지역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공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들었을 때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여하튼 우리가 고층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그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학문에 있어서도 ABC라는 말을 하죠. 영어의 MBC. 그래서 수학 같은 것에서도 이름을 붙일 때에 앞에 정석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것이 바로 그만큼 기초를 든든히 한다는 의미의 그 말이 바로 정성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도 우리가 그 기초를 든든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히 높이 세워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이신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곧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은 산, 여호와의 높은 산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위치가 높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나 다른 말씀에서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을 우리가 그 기초를 든든히 한다는 것은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의 시작이에요. 기초 단계예요. 그래서 기초가 그만큼 튼튼하고 견고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고 물이 나되 물이 스며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듯이.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율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율법의 이해. 여러분들 율법 하면 무엇이 먼저
여러분들 영상 되시는지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율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앞 시간에도 율법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 율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나누자고 얘기하고 말을 끊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율법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뇌리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는 질문을 지금 드려봤어요. 저는 율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고린도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뭐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흙에 속한 자, 육 있는 자라고 했죠. 육 있는 자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은 육신이 가진 자는 누구나 수행하고 지켜야 할 덕목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이 가진 자의 모두가 다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얘기예요. 죄 얘기인지 아니면 성경의 주장인지를 여기서 다시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보는 말씀이 어디죠? 로마서 5장이죠? 5장 지나서 6장 지나서 7장이죠? 지금 아직 로마서를 하니까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249쪽인데 여러분들 성경도 249쪽 아니면 250쪽 될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7장 끄트머리에 나온 말이 뭐예요? 죄의 법과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법은 뭐예요? 하나의 법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의 법은 마음이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은 죄의 법인데 이것은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율법 하면 뭐가 맨 먼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저는? 육신. 육신으로 지켜야 할 모든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두에 인용하는 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알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하면 성경, 그것도 모세경, 그것도 십계명의 범위를 두고 우리는 율법이다.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율법하면 육신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 있는 모든 법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율법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을 말하죠. 그러면 곤고한 자라고 하면서 두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두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소속한 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했어요? 로마에 속했죠. 로마에 속했죠.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면을 다시 또 들어가 봐야 돼요. 이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고 그랬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죄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사망아 내가 뭐 하는 게 뭐냐 쏘는 것이 뭐냐 이런 말에 저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고 그러는데 그럼 로마법을 얘기할까요? 이게 죄의 법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로마법을 죄의 법이라고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요. 육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나 히브리서 잘 보세요.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육 있는 자는 율법의 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 있는 자가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고 하는데 죄의 법이 지금 로마법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라 하는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때 당시 때면 이스라엘이지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실제 땅은 대한민국이요, 민족이 대한민국 배달의 족속인데 우리 역사로 말하면 배달의 족속인데 당시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바울이 육신으로는 죄법을 숨긴다고 했으면 우리나라 당시에 일제 점령기를 말한다면 우리는 일본의 법을 지켜야 한다가 죄의 법일까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법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세상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자국법이 은혜의 법이고 로마의 법이 세상법이라고 하는 죄의 법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법이 있었어요? 일제 점령기에 우리나라 법이 있었냐고요. 있다 할지라도 법의 권한을, 위력을, 권세를 잊어버렸잖아요. 왜? 그 법을 집행할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즉 정부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고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숨긴다? 여러분 비교해서 생각하세요. 말이 되나요? 안 맞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스라엘 법이 존재했다고 여러분들 그 법을 지키고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로마 법이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 법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잘 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내줬잖아요. 이게 빌라도 법정에서도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은 틀리지만.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는 것이 로마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늘 얘기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 바울 때에도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신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 지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율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되잖아요. 다시 로마로 오자고 넘어가겠지만 율법이 없어야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이 있으면 죄가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 한은 죄가 없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정죄함이 없다. 어디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 로마법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증거 있어요? 이런 법이 주장할 권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8장 2절에. 8장 2절 다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로마 제정하에 있을 때 로마의 법에서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로마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냐고요. 로마의 법을 어떻게 해도 교촉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시민,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그 법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나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지성으로, 지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으면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죄의 법, 율법에서. 그래서 율법하면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으로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증거하기를 율법으로는 구원의 이를 육체가 없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육체가 없다. 이 설명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도 바울이 풀었을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선악과로는 절대로 생명에 이를 자가 없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즉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하면 육신이요. 어디였어? 믿음하면 바로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 하실까? 이런 항변의 대목이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해야 하지 않냐고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가면 율법에서는 제사장으로 해서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해서 그것이 무험하다면 전혀 다른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법이요.
믿음이라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마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또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까? 행위를 가지고 믿음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교회 가는 거, 쉬운 예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주일 성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교회 각종 무슨 모임, 어떤 그 헌신이나 봉사,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해요. 저 사람 참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봐라. 뭐 10에 뭐 몇 조를 하고, 10에 1조가 아니라 10에 2조, 3조를 하고, 매주 뭐 봉사하고, 자동차 주차 관리도 하고, 애도 봐주고, 뭐 부엌에 가서 밥도 해주고, 뭐 식사 당번도 하고, 뭣도 나르고, 설거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위는 뭘 하는 거다?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해야 하는 모든 의무가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죄로 정의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죄로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제가 신학을 잘 설명을 하지 않는데 신학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무법시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앞 시간에 그 아담과의 그 관계에서 나온 그 말씀이 연유기도 하지만, 어느 분이 댓글을 달 때 율법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의 그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무법시대. 근데 무법시대는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죄로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법시대는 그 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정죄할 수가 없다면, 죄를 죄라고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무법시대는 무죄시대죠.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그렇죠?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져도 그것을 죄로 여길 수 없다. 죄로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럼 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세상의 문명, 과학 문명이나 의학 문명, 물질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새로운 범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반응하는 새로운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낡은 법은 폐지되거나 보완이 되는 이런 순서와 절차를 거쳐서 법이 집행이 되고 우리가 그 법 아래 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법이 바뀐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다시 성경 돌아서 무법 시대에도 무죄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죄가 왕노될 때. 그러니까 이건 죄가 있었다 얘기예요, 없었다 얘기예요? 죄가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율법 시대가 오잖아요. 그럼 율법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묶인 거죠. 그래서 정죄 시대가 돼요. 이때는 정죄가 없었어요. 정죄가 없었지만 죄가 왕노한 거예요.
지금 생각났으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이게 몇 장이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얘기가 기록이 되는데 어디부터 보면은 그 말씀에 나오냐면 그 창세기 4장 17절 16절 이후에 보면 그 가인의 그 행적들에서 그 후에 행적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18절에 가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데서부터 라멕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라멕이. 자, 이때는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증거한 대로 법이 없던 시대죠. 그런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놓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두 아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라멕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율법이 없어서 그 사람이 어떤 죄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죄가 바울이 증거한 대로 죄가 왕노됐단 말이에요. 창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멕은 자기의 죄가 어떠하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근데 그때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의 저축을 받을 수 없어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어느 나라든지 살인죄라는 것이 있어요. 살인죄.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라는 것이 있어요. 살인죄가 있는데 모든 세계 각국이 살인에 대해서 죄로 여기는 법이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살인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도 정의해 놓은 법이 없어요. 그러면 살인이라는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범죄가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죄에 해당하는 값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살인한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살인이라는 죄 항목이 없어서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할 뿐이지 죄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법 시대에는 무죄 시대가 돼야 되는데 무죄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왕노릇했다, 죄가 창궐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먼저 무법 시대에 있어요. 무법 시대에 쓴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창궐하니까 율법이라는 걸 줘서 죄를 죄로 여기게 했어요. 그게 바로 정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가 생겨난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죄만 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율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정죄할 수 없었다, 이 얘기지 죄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없다가 아니라, 무죄가 아니라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히려 죄가 더 왕노릇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4절에 이어지기를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사망이죠. 죄가 바로 사망이랍니다.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럼 여기에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의 배경을 놓고 지금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우리에게 몇 번 와야 돼? 출현 횟수라고 얘기합시다. 아담의 출현이 우리에게 몇 번 와야 돼? 아담의 출현이 우리에게 몇 번 와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셨나요? 제 동영상 중에 어느 말씀이 이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첫 아담이 언제죠? 첫 아담. 첫 아담, 둘째 아담, 셋째 아담. 성경에 이렇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기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에 이 셋째 아담이 없어요. 제가 의미적으로 붙인 거예요. 설명상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첫째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담은 어디 있어요? 고전 15장 45절에 했나? 46절에 했나? 둘째 아담 나왔죠? 이 마지막 아담은, 셋째 아담은 뭘까요, 이게? 이 셋째 아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계시록 22장 20절이네. 20절. 계시록 뭐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한 사망의 법에서 놓인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요. 법에서 놓인. 여기에 둘째 아담에 되면 사망의 법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담에 되면. 그럼 둘째 아담이 뭐가 둘째 아담을 했어요? 마지막 아담 살려준 영이 내게 와서 수마를 퓨뉴마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단계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과의 관계예요. 첫째 사망은 첫째 사망이다.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부활. 둘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자는 누구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나의 부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 첫 아담이 부활하는 것이 둘째 사람이에요. 즉 앞 시간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소마가 퓨뉴마로 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람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지난주인가 말씀을 나눴던 어떤 말씀은 사람인 예수. 그게 바로 둘째 사람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지켜야 할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가면 우리가 율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다만 죄의 법이 나를 주관할,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율법의 완성이고 다른 말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성경에서 증거한 말씀은 예수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이 나왔고 20장에 가서 뭐가 나냐면 책과 생명책이 나오는데 바로 생명책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굉장히 애매해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그냥 본문 단어만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그 은혜를 그 깊은 뜻을 찾지 못하고 그냥 들은 풍을 기문지약으로 구원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라. 주 이름. 무언했다? 무엇한다? 구원에 이른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이 본문만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때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때요? 어렵다, 쉽다? 무지무지 쉽다. 그래서 현재 교계에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벌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뭐냐? 다른 가족들은 다 교회 다녀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교회를 안 다녀? 특히 남자 노인네들이 잘 안 다녀. 할머니까지는 다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다녀. 야, 하나님을 믿느니 교회를 가느니 내 주목을 믿어라. 그냥 내가 세상에 그냥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 해 끼치지 않고 내가 그냥 살아가면 되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비리냐? 나 죄진 게 없는데. 이러고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나머지 식구들은 다 교회 다니거든.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징이 뭐냐면 죽을 때가 다들어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순간순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찰나에 있는데 가족들이 지금 안타까워. 저 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안타까워. 그래서 병원으로 목사를 초빙해요. 교회로 목사를 초빙한다고요. 저희가 많이 봤어요. 전도사 시대. 그래서 거기서 찬송도 부르고 우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 신앙 구배라고 그래요. 문답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아멘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그럼 이 환자가 아멘해요. 그럼 숨이 넘어갔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이런 말씀이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주제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바로 근본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 또는
증거를 하면 뭐냐면 계시록 22장 조금 전에 봤던 게 몇 절이에요? 16절이에요? 20절이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 있잖아요. 22장에 22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20절이네. 20절 22장 20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요 뜻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잖아요. 그럼 첫 아담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거든요. 요 둘째 아담 뭐예요? 둘째 사망의 다스릴 권세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 사람은 뭐예요? 둘째 아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공부한 것은 둘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생명의 법에 관한 자잖아요. 생명의 법 아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둘째 사람에 된 이 사람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의 법에서 풀려난 자, 죄의 사망에서 구속을 받은 자가 부르는 이름이 주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누구를 부르겠어요? 앞 시간에 고린도서 15장에서 첫 아담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땅에 속한 자라고 했죠. 흙에 속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사망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불러요? 죄의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왜? 자기 부르는 신이 아직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성경에서 한 인물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다메섹 이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때에 그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다메섹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떠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된 후에 바울이 같은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를 말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이전에 바울이 사울 때에 부르던 하나님은 죄의 하나님을 불렀고 율법의 하나님을 유전에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면 유전 아래에 있던 하나님을 불렀고 아나니아의 안수 후에 부른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놓고 봤을 때에 사울 때에 불렀던 하나님과 바울이 된 후에 불렀던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어떤 주 이름을 불렀습니까?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름을 불렀냐고요? 바울을 놓고 봤을 때 사울 때 불렀던 아버지와 주 이름과 바울 때 불렀던 주 이름과 하나의 이름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표면적으로 단어를 놓고 보면 똑같죠.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사울 때 불렀던 하나님과 아버지, 바울 때 불렀던 하나님과 아버지, 즉 다메섹 이전의 하나님과 아버지, 다메섹 이후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틀리죠. 이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은 걸 알아요.
아멘 한마디에 다 구원받은 거로 치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사람을 정도하면 행하다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겉과 속을 다 봐야 됩니다. 겉도 보고 속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로고스도 보고 레마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가서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것은, 목사에게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레마를 듣기 위한 것이지 로고스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로고스라면 오늘날 다 문명을 다 지났어요. 지금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영어도 굉장히 유식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원어민 못지않는 영어를 구사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우리나라만도. 그럼 그 사람들이 언어를 몰라서, 로고스를 몰라서 교회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자 하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자 아니죠.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그 수학에서 그 공부하는 단계에 따라서 초, 중, 고, 대 이렇게 해서 그 수학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 있다고 한다면 수학의 공식이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수학을 합니까?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 공식을 다 그 암기했다고 해서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나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렇다고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수학 공식을 저는 뭐로 비유를 했느냐면 성령의 분노 로고스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 공식만 다 안다면 수학의 어떤 꼬이고 그런 문제도 다 해석할 수 있고 풀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오히려 수학 공식보다 더 난해한 공식이 있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식을 막론하고 교회에 가서 교회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설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지칭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시작의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듣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느낀다고 오늘 모두의 말씀을 드리죠. 진짜예요. 그냥 뭐 겉소리로 그냥 흘러가는 소리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듣는 동영상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의 말로 표현하는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되었다면 그들이 왜 떠나가겠어요? 그들이 왜 떠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잘 거두면 좋은 꼴을 주면 살진 양이 되고 젖을 많이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꼴이 싫으니까 양이 우리를 떠나는 거죠. 그럼 그 잘못이 어디 있어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양치기에게 있는 거죠. 양을 잘 양육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양을 잘 양육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털도 아주 좋은 털을 낼 것이고 반질반질한 좋은 털을 낼 것이고
그리고 젖도 좋은 젖을 낼 거 아니에요. 질이 좋은 젖. 제가 어렸을 때에 또 애들을 키우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참젖과 물젖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젖과 물젖이 있대요. 그래서 영양이 많은 아주 진한 젖을 참젖이라고 해요. 영양가가 없는 묽은 젖을 우리가 물젖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들을 양육하면서 그때 듣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참젖을 낼 수 있도록 젖을 쥐어짜서 참젖을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좋은 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살진 양이 되고 좋은 가죽을 내고 좋은 젖을 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지금 이제 2시간에 걸쳐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아담의 정체에 대해서 첫 시간에 알아봤고요. 이 시간에는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율법하면 세상의 모든 법이 다 율법이에요. 모세경을 포함해서 성경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이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다? 육체다, 육신이다. 근데 육신으로 행하는 법은 모두가 죄법이다. 근데 요새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설명이 빠진 것은, 한 가지 설명이 빠진 건 바울의 증거는 죄를 더하려고 율법이 증거됐다는 말씀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더 가중시키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법을 만들므로써 그 죄에 대한 중압감을 주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를 져도 자기 마음에 어떤 뭐가 없어요? 중압감, 죄책감이 없잖아요. 앞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살인죄라는 것이 세상에 법이 없다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가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죄에 대한 저촉에 대한 우려를 마음에 심려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죄를 더 죄를 중하게 하려고 율법이 더한 것이다, 율법이 가입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게 그런 의미예요. 인간에게 죄를 더하게 하려고 했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게 했다는 뜻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더 죄를 가입시키려고 율법을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차츰차츰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풀려나갈 것이다. 아, 그렇구나. 율법 이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증거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2시간을 통해서 저희 말씀을 들으심을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제 마음에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 입을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을 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의 말씀이 되어 주시면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